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성경의 네 번째 책이죠.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고 부르죠. number. 사람들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민수기 안에 보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와 족장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두 번이 나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출발하기 전에 한번 나오고, 두 번째는 가나안 목전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번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민수기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수기는 시간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에 바로 이어지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레위기는 하나의 규례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로를 친다면 출애굽기에서 역사적으로는 바로 민수기로 이어지는 책이 민수기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엘림을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서 한 2년가량 머무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법궤를 받고, 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요. 율법을 받고,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조직하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입구에 도착하죠. 그리고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겁이 났던 거예요. 과연 그쪽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들여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틀렸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반역을 하죠.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만드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말을 하기를, 너 이들을 떠나라. 이들을 떠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로 민족을 시작하겠다. 까짓거 쉽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새 민족을 시작한 것처럼 이제 모세를 통해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하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끌고 나오는 것까지는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나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이들이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죠. 대신에 그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돌아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 40년 동안에 새 세대가 생겨나게 되죠. 이 40년 동안에 여기서 인구 조사했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로 새로운 세대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놀라운 것은 역대의 계수를 하거든요. 여기가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에서 모압 땅에 이르러서 세 세대를 계수했는데 요 수나 이때 수나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서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사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실패 이야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으면 다시 광야로 빡구에 돌아가 가지고 그 고생을 40년 동안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패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본보기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본보기. 이런 일들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광야에서와 같이 또 그 일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민수기는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서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한심할까?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참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를 보는 핵심입니다. 가만 보세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를 않아요. 네 번째 볼까요? 본서의 구조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까지 옛세대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20장까지는 그들의 방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21장에서 36장까지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요. 두 세대가 어울려서 1장부터 36장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26장에서 두 번째 계수가 이루어집니다. 1장에서 4장의 첫 번째 계수고요. 26장, 27장의 두 번째 계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21장에서 27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28장에서 36장까지는 여러 가지 필요한 교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용 구분을 좀 같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옛세대입니다. 옛세대의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은 5장에서 10장은 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행을 위한 준비죠. 여행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5장에서 10장까지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정직에 대해서, 나실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레위인의 성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10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나팔을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통신수단이죠.
백성들에게 나가는 나팔, 멈추는 나팔, 뭐 이런 나팔들을 신호를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행입니다. 첫째, 계수, 둘째, 교훈, 세 번째는 여행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죠. 그죠? 10장 11절에서 14절 출발입니다. 출발. 나팔을 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서 시내산에서 약 2년간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발하는 이야기가 10장 1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10장 11절에서 출발한 지 딱 3일 만에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이 돼요. 참 신기하죠? 예? 심지어는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모세를 대적을 하죠. 왜? 나도 제사장인데 네가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하느냐. 나도 머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아론은 모세의 통역자였고 미리암은 모세가 나일 강물에 떠내려갈 때 건져서 공주에게로 인도했던 누이 아닙니까? 그 누이가 모세를 대적하죠. 그리고 12 정탐꾼의 이야기도 여기에 나옵니다. 14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에서의 방황. 광야 40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15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세대가 교체되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엄밀하게 말하면 38년이겠죠. 시내산 2년을 빼야 하니까요. 여기 20장에서 아주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반석에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겠다. 그리고 반석을 2번을 때려요. 2번을 때려요. 뭐가 잘못됐을까?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시긴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을 하시죠. 내가 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길래 그렇게 애타는 가나안을 모세가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두 가지 모세가 실수했다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첫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얘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한 번 치라 그래 2번 쳤다라는 것.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2번 친 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잘 모르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물어보시기를 원하고요. 어쨌든 광야 40년 생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21장에서 36장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21장에서 25장까지 새로운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혹이 어떤 것일까?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재미있는 사건 2가지가 나오죠. 노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발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발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발람은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방 지역에 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신을 찾아 섬겼는데 그에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왕이 찾아오죠.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점점 우리 땅을 침략해 들어오는데 저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세 번 다 축복이 나오죠. 그래서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운 계수가 나오죠. 새 세대를 계수하는 내용이 26장, 2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교훈이 나옵니다. 28장에서 36장.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드려야 될 제사, 남자와 여자의 서원, 그 다음에 원수 갚는 문제, 르벤과 갓과 므낫세 자손이 요단 동쪽의 땅을 요구해서 그것을 허락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35장에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뭐냐? 이름 그대로 도망가는 성이에요. 도피성을 잠깐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피성은 살인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살인하거나 죄를 지을 때 첫째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도끼질을 하는데 그만 도끼가 빠져서 앞에 있는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었다. 참 억울하잖아요. 절대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이 사람을 놔두겠습니까? 보복하러 쫓아올 거 아닙니까? 복수하러?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럴 때 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죽여가는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골고루 흩어져서 6개가 있었어요. 6개를 두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빨리 도망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도피성에 들어가는 내용이 재미있어요.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도피성의 문 앞에 서서 제사장 앞에 자신의 죄를 다 고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사람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제사장이 문을 열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죽은 사람의 가족이 쫓아와도 절대로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내어주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실치사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민수기의 메시지를 좀 보십시다. 민수기의 메시지는 뭐냐? 섬김입니다. 섬김. 혹은 봉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창세기가 타락을 이야기했고 출애굽기가 그 타락에서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세 번째로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거룩함과 교제를 이야기했죠.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면 안 되겠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가 필요합니까?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웃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만 예배와 섬김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면들을 제가 보게 돼요. 뭐냐 하면 제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서 봅니다. 왜 보냐 하면 몇 사람이나 지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 접속한 숫자가 나오니까 그걸 봐요. 예배 시작할 때 펼쳐보고요.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거의 장로님 기도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한 번 더 봅니다, 제가. 그런데 숫자가 다 달라요. 예배 시작한 다음에 들어오는 숫자는 50명, 60명에 불과해요. 나중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100명이 넘고 막 넘어가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를 설교로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교회 오는 것보다 집에 예배 드리는 게 쉬울 텐데 그 시간 하나 못 지키냐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럽디다. 아이고, 교회 나오는 게 더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긴 맞는 것 같아. 안 나오면 이것저것 일이 자꾸 생기니까 시간 맞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절대로 예배 시간 꼭 좀 지킵시다.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수기의 메시지가 뭐냐? 봉사와 섬김의 규칙입니다. 규칙. 진을 치고 행진을 하고 성막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실패 기록이라 말을 했죠. 그러나 민수기 마지막을 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40년 동안 고생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모습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책망받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요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게 뭔지 압니까? 잔꾀예요, 잔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한번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늦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지름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름길이에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살면서 가나안 입성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는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것은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거울이라 그랬죠? 거울.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는데 그 어느 성경보다도 민수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떻게 살고 살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을 때 내가 피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금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찾으면서 읽어나가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것인데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이걸 여러분 보셔야 좀 실감이 나는데 저도 이거 하도 오징어 게임 얘기해서 궁금해하다가 추석 연휴에 작정을 하고 지금 모두 9편 나왔는데 다 봤어요. 제가 다 봤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망하고 실패하고 빚지고 오갈 데 없는 정말 인생 막장에 이르게 된 456명이 이상한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게임에 참여해서 살아남는 사람은 456억을 가지게 돼요. 456억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이 456명이 하나의 공간에서 게임을 하죠. 뽑기 게임도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도. 우리나라 전통 놀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놀던 놀이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탈락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총으로 바로 사살을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놀인 줄 알고 하다가, 막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마지막 몇 사람들이 남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여러분 재미없을까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서로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하면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456억을 얻기 위해서 다투며 살아가는데요. 그 모습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서로 으르렁거리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요 안에 압축이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참 잘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굉장히 씁쓸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도 안타깝게도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 빠지지를 않고 등장합니다. 요새는 기독교를 조롱하지 않고는 영화가 안 되나 봐요. 옛날에 밀양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데, 요 456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주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보통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심지어 방언도 해요. 방언도 해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죠.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여기는 왜 들어왔냐? 그렇죠. 거기는 왜 들어갑니까? 기독교인이. 오늘의 삶을 좀 비교를 해봐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경쟁의 대열에 안 끼어들고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456명 가운데 경쟁을 그만두고 먼저 죽는 것이 순교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돈을 가지고 건축헌금을 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이 속에서 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 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요, 성경에 비슷한 상황을 하나 발견했어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제가 이번 주일부터 제가 강해 설교할 겁니다. 에스더서를 강해 설교하게 된 이유가 오징어 때문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뀝니다.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점령을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미 페르시아에서 삶의 터전을 잡은 사람들 못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 봐야 뻔하잖아요. 다 무너진 폐허가 된 곳에 돌아가서 어떤 고생을 하려고 못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남아서 생활을 합니다. 페르시아에. 이들에게는 성전이 없어요. 오늘 우리처럼 모이지를 못해요.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방 속에 살아갑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그 경쟁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그들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을까? 놀라운 것은 이들은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페르시아라는 이방 속에 살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여전히 경쟁이 존재하고 살아남아야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한번 제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방 지역에서 성전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아까 나왔죠, 그죠? 거룩한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식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갑니다. 여전히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고 그들의 문화를 세워나갑니다.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아마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답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들도 고민을 좀 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여기까지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 모습이에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니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여러분, 민수기는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민수기의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